오늘 설교 제목은 아담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평화롭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던 그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담과 하와를 내보낸 이유는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가 되어서 그 길을 막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보내셨을까요?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상황도 천국일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뿐이었을까요? 이 에덴은 범죄한 후에 더 이상 에덴이 아닙니다. 이 에덴이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지 결코 천국은 아닙니다. 이 땅이었으니까요. 이 세상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가나안도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지 완전한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장세전부터 계획한 뜻이었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가 된 게 아니라 수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대속해 주는 죽음이 있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아담이 에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사랑의 확정이었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하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담이 죄 짓기 전이나 죄 짓고 난 후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습니다. 땅을 갈면서 농사 짓고 땀 흘려서 수고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이 땅을 갈게 하신다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두 나무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걸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계명을 내리시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생명나무는 많이 따먹었겠죠. 그래서 아마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겠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이 땅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경작하게 되는데요. 영생을 얻는데 이 두 나무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생명나무는 여러분 잘 아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뭡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인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율법부터 받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나님이 보낼 예수만이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이것을 경작하도록 해주신 것이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이걸 발견하도록 그들에게 준 선물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곧 예수와 율법이었다 이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은혜고요. 그래야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의 아픔은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고통까지 말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부르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내보내시며 그러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럽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죄를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바로 영생을 얻게 하겠는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같은 사랑을 아담에게 보이면서 에덴에서 내보내셨던 것이고요. 어떻게 좋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아담이 이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가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그 길을 천사들과 거룩들과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합니다. 앞으로 와야 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너 죄를 해결해 주고 영생을 가게 해줄 분이 있는데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이런 것이다. 그 예수의 옷을 입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그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시려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아담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예수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죠.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십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안 가시고 어디로 갑니까? 위험천만한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뭘 갖도록 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생을 갖는 길이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생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고생시키고 그들을 낮추시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시험하셨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하나님은 좀 알고 싶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내게 허락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번성케 해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이 세상 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걸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삼키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이끌어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셨냐 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에덴에서 내보내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광야로 내모시며 고생시킨 것,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침내 우리에게 영생, 복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냐 위험이냐 죽음이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담을 향한 이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달으면요, 이걸 확신하고 살는 성도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세상에 보내시고 난 뒤에 내버려 던져 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아담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 아들 주셨네. 오늘 이 아담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담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확인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봅시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말하게 하셨고,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가나안의 그 풍성함을 주시려고 지금도 그 약속대로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고자 이 모세오경이 기록돼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야? 라고 할 때 결론적인 메시지가 이것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 이 하나님을 알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 율법을 챙겨봅시다. 이 계명을 챙겨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생 얻은 자로 그 영생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자인지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이것이 곧 아담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임을 확인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에덴의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찌 아담을 향한 것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임을 확신하고 믿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이 영생의 복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와 함께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